오늘 사사기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사기의 결론, 왕이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한다. 사사기 마지막 말씀을 보는데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한다. 이게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왕이 있어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을 잠깐 나누는 것이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민망한 범죄가 벌어졌죠. 기브아 사람들이 집단적인 폭행으로 레위인 레위인의 첩을 죽음으로 이르게 하였죠. 세상 이방인 가운데에서도 벌어질 수 없는 그런 패륜적인 범죄가 거룩하다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간의 동족 상잔의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그 결과 이스라엘 지파는 4만 명이 죽었어요. 4만 명.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2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 겨우 남은 사람이 600명이에요. 광야로 도망가 숨었다고 해요. 한 지파가 수만 명이 죽고 1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고 한 지파는 완전히 전멸될 위기에 놓이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 공동체, 한 가정이 완전히 풍질 박살 난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 있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에요. 왜 이런 비극이 벌어졌을까요? 너무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죠. 먼저 베냐민 지파의 관점에서 볼 때 그 범죄한 불량배들만 내어줬다면 이런 참혹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죄를 도려내는 그 수술을 통해서 공동체는 더욱 거룩해졌을 거예요. 결국 베냐민 지파의 무분별한 그 가족 사랑, 무조건적인 가족 사랑이 나도 죽고 상대방 가족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영적으로 볼 때 베냐민 지파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해요?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 영적 분별력이 사라진 것입니다. 결국 우리 가정이 아무리 행복하고 형통한 것처럼 보여도 죄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하게 된다면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해요. 무조건 사랑하는 것, 무조건 되고 너는 내 가족이니까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가족을 죽이는 거예요. 나와 가족의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가족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지파는 11지파는 문제가 없었나요? 이스라엘 11지파 역시 문제가 많았죠. 11지파는 자신들은 조금의 죄도 흠도 없는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심판자의 모습으로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속지 않으시잖아요. 11지파로 하여금 그래서 1차 전투, 2차 전투에서 패하게 만드셨어요. 그 결과 4만 명이라는 엄청난 사람이 죽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내 죄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내 죄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내 죄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야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그 작은 티를 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죄를 먼저 해결하라는 거예요. 결국 앞선 두 번의 전투에서 패한 11지파는 울며 금식하였죠.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였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은혜예요. 무조건 내 뜻대로 되는 거 여러분 이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제야 나의 모습을 돌아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해결되지 않은 죄를 보고 그래야 회개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는 과정을 보면 징계가 아니에요. 잔인한 진멸이에요. 분명히 회개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렸는데 그 이후에 그 11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는 모습을 보면 징계가 아니라 완전히 진멸이에요.
20장에 나오는 전투를 보면 베냐민 지파가 도망가다가 쉬는데도 쫓아가서 밟았다고 해요. 그리고 광야로 도망갔을 때는 이삭 줍듯이 죽였다라는 거예요. 전의를 상실한 그 형제들을 끝없이 쫓아가서 하나도 남김없이 칼로 도륙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만 4천 명을 죽인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함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20장 4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 48절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그러니까 병사들만 도륙한 게 아니에요. 온 성읍에 살고 있는 가축과 민간인까지도 칼로 치고 모든 성읍을 불살랐다라는 거예요. 원수 대적,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는 것처럼 힘없는 부녀와 아이들까지도 진멸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11지파의 징계는 말뿐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의를 빙자한 자기 분노, 자기 혈기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저 하늘에 있는 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의 권세는 죄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죄예요. 악한 영들의 권세는 죄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연합군은 상대를 잘못 선택한 거죠. 혈과 육을 상대하여 싸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교만과 혈기의 죄와 싸워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싸움을 한 거예요. 결국 나는 의롭다며 혈기와 분노를 다 쏟아냈어요. 그 결과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녀와 가족들의 영혼이 죽었어요. 내 영혼 역시 어떻게 해요? 만신창이가 됐어요. 너덜너덜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면 누가 좋아합니까? 누구만 좋은 거예요? 누가 승리한 것입니까? 사탄만 웃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옳고 그름의 칼을 들고 휘둘러 댈 때만 해도 너무 시원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다 죽어 있어요. 나도 죽어 있고 너도 죽어 있고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다 죽어 있어요. 나는 100% 옳다라고 확신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먼저는 구속사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세속사, 이 세상의 기복의 관점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영혼 구원의 관점이 아니라 이 세상 기복의 관점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죄를 볼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우리를 죽이는 건 죄인데 자꾸 혈과 육으로만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옳고 그름으로 혈기와 분노를 쏟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이런 결과에 봉착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분명히 옳다고 확신했지만 영혼들이 죽고 회파되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11지파는 자신들의 죄, 우상숭배의 죄를 먼저 봤어야 되는 거예요. 교만의 죄를 혈기, 분노의 죄를 회개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자기 의에 갇혀서 이처럼 옳고 그름으로 상대방을 죽이는 일은 행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대화했겠죠. 인내했겠죠. 함께 그래서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가 중요해요. 혈기, 분노는 그때만 시원해요. 여러분, 인내로 대화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죠. 우리 힘으로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대방의 죄가 아니라 내 죄를 보는 것, 내 죄만 보는 것이 가장 유익해요. 내가 살아야죠. 먼저는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죄를 보는 것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길이에요.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잖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옳고 그름으로 우리를 바라봤다면 우리 중에서 살 수 있는 육체는 하나도 없어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의 옳고 그름의 눈으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봤다면 여러분, 여기에 있을 분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용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우리는 왜 상대방을 계속해서 나의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고 정죄할까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용서받은 게 맞을까요? 구원받은 게 맞을까요? 정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어떻게 용서를 받고 구원받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에요. 결국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절대로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그러면 속는 거예요. 먼저는 내 죄를 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 회개가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어떻게 속죄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죄를 보는 회개가 이렇게 중요해요. 반드시 예수와 함께 죽어야 예수와 함께 살 수가 있어요. 이것이 회개예요. 당신은 죽었는데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하면 예수님의 그 보혈을, 그 속죄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내 죄 때문에 죽었는데 내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속죄와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내 죄를 보는 회개가 너무 중요해요.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살 수가 있어요. 내 죄를 보았다면, 그래서 나의 구원을 이뤘다면 이제는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나 역시 상대방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다른 영혼들 역시 구원할 수가 있어요. 지금 다른 영혼들은 속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의 상황을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사탄에게 지금 속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어떻게 똑같이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옳고 그름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람이 몰라서 그러는 거잖아. 그 역시 악한 영에게, 죄에게 속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나 역시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혼 역시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긍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수고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마음에 애끓는 긍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 그 구원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지 못한 용서와 사랑을 어떻게 베풀겠어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섬김을, 용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주님의 그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놀랍지 않나요? 손양화 목사님, 자기 아들을, 동신과 동인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어떻게 해요? 저 원수 만약에 그 죄값으로 사형을 당하면 이 원수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해요. 그래서 양자 삼아요. 여러분, 이런 사랑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 사람 안에 무슨 그런 사랑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은 긍휼,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에 그 원수, 나의 아들,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복음의 진짜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신 방식은 십자가를 지는 거였어요. 이 세상의 무력이나 정치, 폭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큰 역설이에요. 세상에서는 정치로, 폭력으로, 힘으로 이기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은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절대 옳고 그름, 혈기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이에요. 나는 가족과 지체들과 동료들을 옳고 그름으로 바라봅니까? 아니면 구원의 기준으로 바라봅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족과 지체들과 동료들을 옳고 그름으로 바라봅니까? 아니면 구원의 기준으로 바라봅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전쟁이 끝나니까 그제서야 11지파가 정신이 번뜩 드는 거예요. 상처뿐인 영광이잖아요. 누구도 승리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쳐요. 그러면 이게 진짜 회개일까요? 아니면 후회일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3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에서 3절이에요.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4절도 있겠습니다.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전쟁이 끝난 후에 11지파가 보인 이 행동만 놓고 보면 회개한 것 같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서 저녁까지 하나님 그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면서 탄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탄식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였나이까? 결국 울며 슬퍼한다고 회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11지파의 태도를 보세요. 누가 형제지파를 잔인하게 진멸했습니까? 자신들인가요? 하나님인가요? 자신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칼로 치고 모든 성읍을 불살랐어요. 완전히 진멸했어요. 그리고는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셨느냐고 이렇게 반문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지 않습니까? 물론 나도 잘못했지만 하나님도 여기에서 큰 역할을 하셨네요. 온전히 내 죄를 인정하는 회개가 아니죠.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슬퍼한다고 눈물을 흘린다고 회개가 아니에요. 단지 후회일 수가 있다는 후회. 여러분 회개와 후회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눈물을 흘린다고 여러분 회개가 아니에요. 6절 읽겠습니다. 6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뉘우치죠. 분명히 11지파는 베냐민을 위해서 한 지파가 끊어진 것을 위해서 뉘우쳤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뉘우친 것은 죄에 대한 슬픔, 내 죄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결과, 한 지파가 끊어지게 됐어요. 그러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12지파로 온전히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업은 12지파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지파가 끊어지게 되니까 그 12지파 한 기업으로서의 온전한 구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기업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로 인해서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기업을 잃어버린 것, 내가 손실 본 것, 감당할 수 없는 그 결과에 지금 뉘우치는 거예요. 기업을 잃은 것, 손해본 것이 슬픈 거예요. 다시는 이런 손해를 보면 안 되겠다. 뉘우치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혈기와 분노로 옳고 그름으로 정죄하고 판단하였는데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관계의 단절, 이혼이라는 육체적, 영적인 상처만 남기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나의 선택을 후회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회개는 이처럼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손해본 것 때문에 슬픈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내 죄로 인하여 이처럼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사실을 슬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 이것 내 죄 때문에 이렇다라는 것을 슬퍼하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제와 화목제와 같은 제사를 드린다라고 또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제사, 예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진실한 회개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나 혼자 일방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제사가, 예배가, 교제가 무덤덤한 예배,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나는 지금 후회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회개를 하고 있나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무덤덤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십니까? 만약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가 없다면,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실제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혹여나 회개했다고 했는데 후회한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인해 원망해야 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죄로 인해서 여러분 애통하며 회개하며 절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배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래야 상대방을 그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를 인정하고 상대방을 구원할 수가 있겠죠. 11지파의 회개가 진실하지 않았다라는 또 다른 증거가 있어요. 11지파의 당면 과제는 대가 끊기게 된 베냐민 지파를 회복하는 것이었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온전한 12지파 기업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를 보겠습니다. 1절이에요.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것이 베냐민 지파를 회복하는데 걸림돌이었어요.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주지 않기로 그 전에 맹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11지파는 또다시 성급하게 자신들만의 해결책을 내어놓습니다. 맹세도 지키고 베냐민 지파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요. 그런데 그 해결책들이 계속 자충수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5절 읽겠습니다. 5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11지파는 자신들의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않는 것을 맹세하였죠. 그 외에 또 한 가지를 맹세했는데요.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총회에 모이지 아니한 자를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일 것을 맹세했다라는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야베스 길앗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올라오지 않은 거예요. 결국 11지파는 자신의 맹세대로 야베스 길앗 사람들을 진멸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요. 어떻게 진멸하는지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11지파는 용사 12,000명을 보내요.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그 주민과 부녀와 아이들을 칼날로 진멸합니다. 그리고 오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400명만을 포로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간 베냐민 사람 600명에게 평화를 공포하고 그리고 그 처녀 400명을 아내로 주어요. 이것이 자신들이 한 맹세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베냐민 지파를 회복하는 방법이었어요. 자기 형제들을 마치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듯 이제 진멸하였습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한 것처럼 또 다른 형제들에게 이렇게 참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잘못했죠. 공동체 일에 무관심하면 안 돼요. 나 몰라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이처럼 자기 형제들을 이방인을 진멸하듯 그렇게 진멸하면 어떻게 합니까? 징계해야죠. 그러나 적당히 징계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영혼을 살리는 거지 징계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내가 맹세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맹세를 지켜야 한다는 논리예요. 그래야 내가 저주를 받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기적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못된 내 맹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고 죽어요. 그런데도 그 맹세를 지켜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내가 한 맹세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건 괜찮죠. 그런데 왜 내가 한 맹세 때문에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고 죽어야 합니까? 정말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정말 극단적인 이기주의예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한 그 잘못된 맹세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맹세를 했다면 돌이켜야죠. 회개해야 합니다. 절대로 나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하거나 죽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맹세도 잘못했지만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죄 위에 죄를 더 엎어 놓는 거죠. 이것이 그 11지파의 회개가 진실하지 않았다라는 분명한 증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1도 없어요. 나밖에 모르죠.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예요. 11지파는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를 구해 주었지만 여전히 처녀 200명이 부족했어요. 문제는 또 맹세예요. 누구도 베냐민 사람들에게 자기 딸을 내어줄 수 없다라고 맹세했잖아요. 그러니까 11지파가 또 잔머리를 굴려요. 매년 여호와의 절기에 그 실로의 처녀들이 춤을 추러 나오는 그런 풍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처녀들이 춤추러 나왔을 때 베냐민 사람들에게 그 처녀를 몰래 어떻게 보쌈해서 가서 아내를 삼으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 딸을 자의로 내어준 것은 아니니까 죄가 없다. 너희들에게 죄가 없다. 이런 논리예요. 결국 베냐민 사람들은 납치를 통해서 나머지 부족한 200명의 아내를 이렇게 얻어서 주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베냐민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기업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참 11지파는 참 우스워요. 참 우스워요. 그 맹세를 어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내가 자의로 주지 않았으니까 죄가 없다라고. 그런데 그 자체가 맹세를 어긴 거잖아요. 꾀를 낸 것 자체가 이미 맹세를 어긴 거예요. 그 사실을 몰라요. 참 어리석죠. 지혜가 없어요. 아무 죄 없는 처녀들을 희생시킨 것 역시 큰 죄예요. 결국 11지파는 자신들의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더 큰 죄를 계속해서 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몰라요. 지식으로만 아는 거죠. 관계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문자에 매여 있는 거예요. 문자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몰라요. 회개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화목한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문자적인 율법에 얽매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자의 의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11지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맹세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든지 맹세하지 말아야 합니다. 맹세하면 안 돼요. 확신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엇도 확신하면 안 돼요.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이에요. 마태복음 5장 33절, 35절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구약 백성들에게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내가 맹세했다면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구약 율법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다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그 어떤 것도 확신하지 말아라. 다만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 해라. 여기에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어떤 것도 확신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유한하잖아요. 하나님처럼 전능하지 못해요. 틀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는 타락한 죄인들이잖아요.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나만 옳다고, 내가 옳다고 확신할 수가 있겠어요. 틀리는 게 정상이에요. 내가 틀리는 게, 내가 맞지 않은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옳다고 확신하는 것 자체가 악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수를 모르는 거죠. 분수를 모르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내가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내가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일상에서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살아갑니까? 정치도 그렇잖아요.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서 서로 죽일 것처럼 다투고 싸워요.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옳다라는 거예요. 피차간에 근거 없는 자기 확신이에요.
주님은 분명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 이 선에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더 넘어가는 것, 선을 넘어가는 것, 그래서 확신하는 것, 이거 악에서 나왔다고 말씀하세요. 멈추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분별해서 멈추라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 여기서 멈추라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나만 맞다, 내가 옳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 정치적인 기준이 있어요. 우리 역시 정치적인 기준이 다 모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나쁜 것이 아니에요. 정치적 기준 가져야 합니다. 분별하면서 가져야 돼요. 그러나 내가 확신하는 것으로 나만 옳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그것으로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분별하되 자기 확신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돼요. 나도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언제나 구속사이기 때문이에요.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이 성경의 기준이에요. 어떤 누구도 여러분 미워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 11지파가 한 행위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악한 영에게 처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다 타락한 죄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기적이고 잘못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 왜 저럴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다 불쌍해요. 나를 포함해서 다 잘못된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치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만약 우리가 어떤 정치인을 미워하고 증오한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판단 정죄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누구나 다 해요. 네,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기도하는 건 쉽지 않죠.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하되 절대 미워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진실로 이 나라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나와 자녀와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좋아하는 그런 여러분 생각과 판단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분별력이 생겨요. 언제나 여러분 영혼 구원이 1순위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합니다.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하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11지파를 통해서 또 얻을 수 있는 맹세에 대한 그 교훈은 우리가 맹세를 했다면 손해를 보더라도 지켜야 한다. 그러나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 내가 교만했음을 인정하고 진실하게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도 살고 공동체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라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항상 구속사로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100% 옳다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치관 속에서 나는 100% 옳다 이런 확신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왜 11지파가 말도 안 되는 맹세를 했을까요?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지었을까요? 사사기는 그 본질적인 이유를 기록하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25절이 있겠습니다. 그 본질적인 이유 25절이에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21장 사사기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았는데 이것이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행한 결과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사사기에 기록된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게 되어 있고요. 또한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런 폐륜적인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혈기와 분노로 상대방을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죽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이 없다면 우리는 이처럼
죄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나무를 왜 심습니까? 유실수를? 열매 안 맺는 나무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결국 사사기의 결론은 분명해요. 우리에게 반드시 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왕이 필요해요. 왕이 없다면 죄의 열매를 맺다가 결국 죄 가운데 멸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왕이 필요해요. 그러면 어떤 왕이 필요합니까? 인간 왕인가요? 인간 왕. 인간 왕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인류 역사상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제도는 저는 공산주의라고 생각해요.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어요. 빈부격차가 없는 차별 없는 세상이 돼요. 말 그대로 천국과 같은 세상이죠. 그런데 왜 그 좋은 공산주의 국가들이 멸망하였을까요? 왜 더 큰 차별이 존재하는 1인 독재 체제가 국가가 되었을까요? 왜 공산주의 사상이 실패하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문제예요. 공산주의가 실패한 이유는 인간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죄의 문제는 다루지 않고 시스템의 문제만 다룬 거예요. 여러분, 결코 시스템 문제만으로는 인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어요. 공산주의는 타락한 인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인간의 죄가 먼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런 이상적인 세상은 오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뤘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폐륜적인 이 폐악들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오히려 더 악하면 더 악했지. 여러분, 사람이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본질적인 인간의 내면의 죄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있다 이렇게 던져주지 않아요.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될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왕은 인간 왕이 아니에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줄 왕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죄의 해결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는 어떤 왕인가요?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고 천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자기 생명을,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아 주셨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 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속죄함을 받은 것, 그래서 그의 백성이 된 것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앞서 부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를 의지하여 믿고 회개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에 성령을 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삼위 하나님이시죠. 특별히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속죄, 그 공로를 우리의 것 되도록 적용해 주세요. 성령이 예수님의 그 속죄, 영원한 공로, 의로움을 우리 것 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죽어있던 우리 속사람을 그러므로 다시 살아나게 해 주세요. 회개와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의 죽어있던 속사람을 다시 살아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이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죽어있는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지는 여러분 구원의 과정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의 속죄를 믿고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예요. 성령의 역사로 그 십자가의 속죄와 구원이 예수님의 그 이뤄놓으신 그 영원한 그 보혈의 능력과 공로가 실제로 우리의 것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속죄와 구원을 우리의 것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회복하도록 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남은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거룩과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거룩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왕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죄를 이기지 못해 죄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던 우리를, 그래서 영원한 사망의 저주 아래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왕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왕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찾아와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왕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 죄를 보는 회개가 가장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회개 외에는 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그 첫 번째 외침이 동일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천국을 가져오셨죠. 그 나라는 회개로 들어가는 나라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회개하는 자가 그 속죄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 외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회개 외에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회개하였다면 이제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너무 중요해요. 회개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첫 단추예요. 회개 없이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섬길 수가 없어요. 회개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왕을 섬겨야 되는 거죠. 왕으로서 인정하고 섬겨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은 여러분 꼭 외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라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호수아 1장 8절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책, 이 성경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낮과 밤으로 이것을 묵상하래요.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약속해 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라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복을 받는 유일한 길이에요. 돈 많다고 성공했다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알아준다고 여러분 성공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데 무슨 그게 성공입니까? 저주지. 여러분, 이 율법책을 여러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세요. 주야로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하든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세요. 결국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통치하세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통치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의 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로 회개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예요. 반드시 말씀을 따라 살게 되어 있어요. 말씀 없이 내 소견대로 산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왕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만 결국 나의 소견대로 내가 왕이 되어 사는 거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회개하고 돌이킨 것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깊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물을 팔 때 삽질 2번 하고 멈추지 않잖아요. 최소한 물을 얻으려면 한 5m 이상, 10m 깊게 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여러분 시원한 생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조금 말씀 보고 조금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 여러분, 깊게 들어가야 합니다. 그 말씀의 샘을 깊게 판 사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린 사람들은 달라요. 성령의 임재가 다르고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들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손양원 목사님처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통치, 성령의 통치를 받게 되면 여러분, 죄의 열매들이 싫어요. 이제 죄의 열매들이 끊어져요. 그리고 저절로 무슨 열매가 열릴까요? 성령의 열매가 열리죠. 사랑의 열매들이 맺어요. 그러면 그 마지막은 영생이잖아요. 여러분, 나무는 열매로 한다고 하셨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더러운 열매를 맺는 그 나무는 나쁜 나무예요. 그래서 잘려서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영원한 지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부터 시작하면 좋겠어요. 말씀 묵상부터.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 여러분, 21일 걸린다고 했죠. 3주면 습관이 돼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습관을 먼저 가지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 세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소견대로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십니까?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소견대로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십니까?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었나요? 우리는 반드시 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동안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왕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보았어요.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았어요. 수많은 우상숭배와 반역과 배반, 그리고 강간과 살인, 나 중심적인 이기심의 극치를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은 유명무실했어요. 그러면 그 결과는 영원한 사망과 멸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목이 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돌이켜야 되는 거죠. 내 소견대로 하던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안 되죠. 참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려고 하는데 안 돼요. 참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절대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길 수 없다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복을 받기 위해서 또 벌 받는 것이 두려워서 이처럼 조건적인 이유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왕,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영접할 수가 있나요? 내가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 인생의 왕으로 살아왔던 죄를, 내가 왕으로 살아왔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 회개를 통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또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사랑과 용서를 받았는지를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회개를 통해 십자가의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관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예요. 성령 안에서 실제로 만나고 교제하는 거예요. 속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실할 때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번 반역하고 배반하는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창조주가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그게 믿어지는데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안 믿어지니까 안 변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죄를 진실히 인정하고 여러분 간구하세요. 하나님, 나를 만나달라고 간구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잖아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죄를 진실히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래서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하나님을 다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